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늘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인생 여정에 새로운 방향과 또 새로운 목표와 또 새로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남는 기억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격려해 준 사람,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준 사람,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의 영향력으로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갖고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음속에 격려받고 싶어하는 생각이 참 많아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자기가 부족해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인정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고 또 이런 영향력을 받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영향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권력의 힘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끌어다니는 것인데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불신의 영향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잡아다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힘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카리스마라는 이야기를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는 그런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대중을 신복시켜서 따르게 하는 능력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게 만들어서 그걸 따르게 하는 것이 카리스마다.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를 그냥 막 군림하고 나를 따르라 강압하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파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정치학자던 스티븐 룩스는 권력을 힘을 1차, 2차, 3차원의 힘 권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의 힘이 있는가 하면 2차원의 힘이 있고 3차원의 힘이 있다. 1차원의 힘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힘으로 통치하는 힘, 권력을 말해요. 직접 힘으로 독재를 하고 오히려 철권 통치를 하고 직접적인 물리적인 힘을 갖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2단계의 2차원의 힘은 법이라는 간접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힘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법이 골고루에게 적용돼서 그걸 우리는 민주주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차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설득과 영향력으로 좋은 영향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이것이 고차원적인 권력이고 고차원적인 힘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욱박지르고 하는 것은 1차원이. 그러나 우리 가정에 이런 원칙이 있지 않느냐, 이런 법이 있지 않느냐, 그건 2차원이. 3차원은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고 싶고 또 그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함께 구사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도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1차원의 힘이 아니에요. 어떤 직위를 갖고 그 힘을 갖고 작용을 하면 그건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교회에 갖고 있는 우리 법이든지 전통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수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교회가 추구할 힘은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할 힘은 설득과 영향력을 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그가 걸어가는 아름다운 향을 맡고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력 속에서 함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힘이란 말이죠. 그 힘을 강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에 대한 강한 영향력이 오히려 질병을 치료하고 한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모든 복음서에 누가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감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감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했다. 오히려 치료가 아니라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오늘 성서는 한 절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치유되는 사건이 오늘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강한 영향력에 대한 의미를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체제, 전통, 개념이라는 것을 바꿔놔요. 그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개념은 거룩한 것, 또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사고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사고 속에는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일이고 성과 속을 막 구분해서 스스로의 어떤 원칙을 이렇게 세우는, 그 원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개념 속에 자기가 함몰되어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자체가 율법적인 사고예요. 율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성숙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라는 이야기가 더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이렇게 맞부딪히면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해진다고. 특별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부정 타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사고 자체가
부정적인 사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부딪히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혈유증으로 자기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예수님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정한 여인이 그 부정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는, 오히려 여인이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은 설득이요, 하나님의 강한 복음의 영향력이지 어떤 제도적이고 율법적이고 법적인 힘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곳을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거룩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전혀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강한 복음의 영향력을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여인은 주저앉지 않고 겸손하고 확신하신 태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옷 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기도 속에 확신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 여인은 이 확신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숙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확신이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우리의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나서 그것을 믿음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거룩한 분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전체의 분위기가 그 여인을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이 지나가는 길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바울 일행이 필립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늘 힘들게 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으로부터 나가라고 축사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위해서 뒤에 주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신통한 미래를 예언하고 점을 치고. 근데 이 여인 속에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주인이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돼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이유가 이 성에서 받지 못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로마인들이 받지 못할 사설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도소에 가고 감옥이라고 하는데 교도소에 가면 그 분위기에 이렇게 위축이 돼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도 철창이 막 열리고 한 번 열리는 게 아니라 또 안에 가면 또 문이 있고 또 철장살들이 이렇게 있고 구분이 이렇게 돼 있고 보면요, 전체 분위기가 막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우리 자체를 막 짓눌러요. 여러분, 옛날 로마의 감옥, 필리포에 있었지만은 군인들이 지키는 감옥, 여러분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강하게 엄습해 오는 이 무거운 압도당하게 하는 분위기를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오히려 능가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서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예를 보면 많은 제수들이 그 찬송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제수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원망하고 이 세상을 저주하는 소리를 바울과 실라가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16장 25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간수들이 듣고 거기 있는 제수들이 듣고 우리는 가서요, 오히려 그들의 침묵, 무거운 분위기를 우리가 몸으로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분위기 속에 함몰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분위기를 오히려 반전시키는 것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을 한밤중에 기도했다, 찬송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함몰돼 버려요. 그 어려운 분위기 속에 전체가 다 빠져서 얼굴에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삶 속에는 의욕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산다가면서도 그 분위기 속에 압도당해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저분이 신앙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는 결코 죄를 진 적이 없었고 결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옳은 일을 했고 바른 일을 했고 한 여인의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고 오히려 강한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파워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봐도 기쁨이 넘치고 여유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스스로를 다 포기하고 그런 어둠의 영향력 속에 우리 스스로가 붙잡힌 바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강한 영향력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강한 힘이 오늘 우리 속에도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늘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한 번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거기에 새로운 기적과 변화와 영향력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이런 힘을 갖고 올 8월도 승리하시는 우리 안동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려움과 조금만 힘들어도 그 힘든 일 분위기 앞에 압도당해서 무릎을 꿇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사망아 어디 있는가 외치며 나아갔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어두웠던 분위기가 새롭게 되고 나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새로운 축복이 되는 이런 강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구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